10월 21일 3일 기도에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들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5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아쉽고 그 찬양이 또 그치면 또 다른 찬양을 드려도 그것이 너무 아쉬운 우리의 삶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온전한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95장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헤쳐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아도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 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길도 없이 거친 하시리라. 들에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모든 천사도 반갑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다바도다.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참 생명과 나의 소망이 오직 주 예수뿐일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무너진 삶 속에서도 주께서 내게 손 내미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내가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녀로 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그대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방역 단계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싶지만 이따가 기도하실 때 주님의 성호는 빼고 그냥 주께서 다 아시니까 그냥 찬양 마지막에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또 제가 하라고는 안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뭐 하시면 어쩔 수는 없고요. 또 그냥 주여 하는데 손잡아 끌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멀리 계시고 또 조금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뭐 손잡고 인사할 수는 없지만 눈빛으로 함께 바라보시면서 입은 보이지 않잖아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생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데 공법이 이제 기둥 없이 세워지는 공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작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하심으로 가능하오니 하나님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물론 돈을 받고 일하시는 인부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교회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는 내가 그 교회 짓는데 교회는 안 나가도 교회만 짓기만 했는데도 내가 복이 됐다라는 간증이 있어서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 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도하시겠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계시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널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십자가를 하시네.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낙심 하나님, 말라 하시고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4절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버지 하나님 걷게 하시는 걸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말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성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 기둥 없이 아버지 주의 번당을 세워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의 오차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주의 성전을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건축일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분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성전을 짓기 위해 아버지 여러 곳에서 아버지 와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복받았다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 동행하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때 아버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남부 524구역 김영미 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생명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오래전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정한 마음을 주사 주의 전에 나아 삼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값진 피로 사신 은혜 강성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예수 중심으로 연결되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심 참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 교회는 성전 건축에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2층, 3층 대성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 진행 과정을 보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웃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자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선한 목사님으로 저희 모든 성도님들 푸른 초장 맑은 신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과 교회학교를 돌보시는 전도사님과 강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어려움 없게 하시며 영화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은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대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어 귀한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노된 찬양대의 찬양을 음향하시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 강같이 흘러 넘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수 있어
아멘. 오늘도 오랜 찬양 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 그대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새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김대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여인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지금까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래서 그 점을 치는 것으로 많은 돈을 주인에게 그렇게 수입을 안겨주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는 그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입원이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당시에 있는 관원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신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을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의 수입원, 그 점을 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자신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성을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의 그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고 옥에 가두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죄수가 된 것입니다.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기로는 이해가 되시는데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조금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된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직면하게 되었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접을 잘 받는 것은 고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런 처사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는 이렇듯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거나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신앙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뻔한 정의라서 식상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실제로 당시 유대인의 태형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것,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것, 제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때리거나 더 많이 때리게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것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태형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태형에 의해서 어찌 보면 상관에 의해서 많은 매를 맞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매를 맞았던 것은 당시 민족적으로 멸시받던 유대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력 인사,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돈을 받고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무차별하게 때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은 옥은 햇볕이 들지 않는 감옥입니다. 아주 깊고 깊은 감옥, 햇볕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칠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은 실제로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절망 그 자체죠.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아주 소망 없는 그러한 곳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지금 우리의 표현을 하면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많은 매를 맞았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발에는 족쇄를 채워놓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희망도 없고 깊은 절망감 가운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내어 던지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한밤중에는 대략 밤 12시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매를 맞은 것과 착고를, 족쇄를 차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는 고통으로 인하여 깨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고통 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 중에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좌절하기 쉬운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좀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좀 따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의,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외쳐 그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어찌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이런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좀 협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26절 한번 자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홀로 남아 씨름하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아주 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자기는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너무 체면치레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기도로 끝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찬송하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제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큰 지진이 날 때까지 계속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그냥 잠깐 한 곡, 두 곡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큰 지진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까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명확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합니다. 작게 찬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울과 실라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많은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그 고통 중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과 실라는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으나 이들의 영혼은 갇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는 그들의 영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눈앞에 그야말로 기적을 다시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졌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졌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자리에 혹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든 것만 같이 그렇게 느껴지신가 하는 것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떠한 현실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현실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무엇을 붙들고 있든지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장면은 이제부터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졌고 감옥의 문이 기적같이 열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때 간수가 대신 죽음으로 책임지거나 그 죄수의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되는 아주 과중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 대신에 죽거나 그 죄수가 가지고 있는 그 형량대로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 자정에 자다가 깬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옥은 아주 깊은 감옥입니다. 감옥 안이 어두워서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간수는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신이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차피 죽는 거니까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 스스로가 죽는 것으로 빨리 끝나겠다. 어차피 옥문이 다 열려서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괴롭고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차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옥죄고 있던 족쇄가 풀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곳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찬송하면서 그곳을 나오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곳을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간수처럼 놀래서? 갑작스러운 기도응답에 놀래서 얼어붙은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너무 많은 매를 맞아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곳을 나가는 것이 결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질문해야 할 그 질문들 가운데 더 성숙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그걸 넘어서 다른 이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정작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교회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였지만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다른 이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잘못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사에 다른 이를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괜찮고 좋다고 해서 다른 이가 희생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분명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간수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랜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은 그 고난, 우리가 경험한 그 어려움들, 또 다른 이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분명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배려하고 섬기기보다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지금의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섬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돼지가 너무 당연한 돼지들을 말씀드리죠. 하지만 이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지금 놀라고 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은 상황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죄수의 신분인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번역되는 주인, 주로 번역되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또한 간수의 질문 역시 권위 있는 자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된 것은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 가족도 그 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믿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시작은 누구부터? 나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정의, 그 가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믿게 되고,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믿게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친인척들이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 진리는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누가 사도 바울이 먼저 믿고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였더라. 33절 보시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믿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문들이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있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것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도와 찬송, 예배자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있다면,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웃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모습을 희생과 헌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배려와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장벽 앞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와 찬양이 넘침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은혜광성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은혜광송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돌아봅시다. 이 세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보에 동본된 감사 카드에 기록하시고 감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봄에 성전 예배를 못 드릴 때는 부활절도 다 지나간 다음에 저희가 성전 예배 드릴 때 부활주일로 같이 지켰는데 이번에는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추수감사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딱 맞춰가지고 저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30%라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오늘 주일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니까 또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온 식구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가 30%만 한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3부 예배 시간은 조금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부 예배 시간으로 조금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젊은 20대 청년들이 5부 예배로 또 나눠졌기 때문에 4부 예배는 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저희가 지키니까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4부 예배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번 주간에 저희들 성전 건축 3층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 3층 바닥, 슬라브 및 보형틀 설치 작업, 전기, 설비, 배관 설치 작업, 또 지하 2층 벽체 방수 작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콘크리트 일부분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저희 대예배실이 지상 2층하고 3층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2층 벽체 끝나고 이제 본당이 1층하고 2층이 이렇게 테라스식으로 되어 있는데 테라스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성전에 대예배실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 이제 여기서도 보입니다. 여기 7층 올라가셔도 보시면 이제 올라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주변을 저희들이 비계로 설치하면서 안에 콘크리트로 저희들이 거푸집 지으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려고 비계 올라가 보니까 흔들흔들합니다. 이게 높이가 올라갈수록 위험하겠다. 안전사고 안 나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갈수록 안전사고 참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데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이 모든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상 2층, 3층 작업할 때 저희들 본당, 예배당이 되는 거니까 특수공법이 계속 적용이 되는데 잘 특수공법 적용되어서 은혜롭게 성전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1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이 기간에 신청하셔서 세례 받아 주시고 우리 구역정관차님들 구역 식구 체크해 주셔가지고 이때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봄에 받으려고 한 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성전 예배가 가능해서 바로 광고 드리고 세례식을 베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음에 되겠지. 코로나 때는 내일 일을 정말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날 이번에 세례 받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교훈교원 구역별 쪽구봉 필사대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작정하셔서 성경 필사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진행을 위하여서 교회 출입은 교회 자체 프로그램 QR코드로 출입을 확인합니다.
또한 기존에 받으신 바코드 또 비치된 출입 명부 작성 셋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바코드 없으신 분들은 또 이게 저희가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바코드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서 실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잘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적상에서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렇게 바코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는 교회에서 빼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실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어가지고 의도치 아니하게 잘못 기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서 혹시라도 교적부에서 저희들 교인 프로그램에서 이 바코드 출력이 안 되시는 분들, QR코드 안 뜨시는 분들은 사무실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24고요. 김영미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건축 예물과 11주 예물, 물질 전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수장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도 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세상 이기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기관들 든든하게 서가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비록 올해는 저희가 가서 전하지는 못하였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지하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상 공사를 시작하여서 벌써 지상 3층 바닥부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예배실이 저희들 건축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수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때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민원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셔서 은혜로의 성전 건축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성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건축 헌금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